오늘 말씀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네 번째 말씀 살펴봅니다. 사무엘 3장 2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에는 누군가를 끝내십니다. 사무엘이 세움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겁니다. 사무엘이 세움받았는데 그럼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을 같은 날에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확고하게 서갈수록 긴장감은 더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습니다. 대단한 인명피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2절 단 한 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전투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쟁 패배 원인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진 책임을 일단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신이라는 가나안 종교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즉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아닌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지역신 개념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스라엘 지역신. 이 지역신 개념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을 때 아주 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지역신 개념이라는 거 안에는 무조건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즉, 무조건적으로 그 신을 숭배하는 민족의 편인 거죠. 그 신은.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관계로 이해할 때 그게 굉장히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편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뭐가 사라져버립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남는 게 뭡니까? 이익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옳고 그름이 삭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챙겨주는 이스라엘 지역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기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원주 민족이 숭배했던 신들을 모두 다 제압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없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에서 싸우는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지 않아서 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으면 당연히 이기니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다곤신을 숭배하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을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어이없는 회의와 회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4절을 보면 이 문제를 그들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오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독자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이 발생하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게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와 있어요? 전쟁터에 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기독교회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의 개념입니다. 신을 인간의 이익에 이용하는 가나안의 우상숭배 종교의 개념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전쟁이 발생한 원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 먼저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였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는 행동이 되니까요. 블레셋에 그냥 그들의 부당한 침공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쟁에 돌입해서 승리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행동 역시, 여러분, 그들의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함께 죽이시겠다고 하신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둘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으신지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땅이 울릴 정도의 함성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진영에 이 함성이 들렸고 땅 울림이 들렸을 정도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얽매이는 지역신입니까? 장소에 얽매이는, 어떤 공간에 얽매이는, 혹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도착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도착하면 어디에는 하나님이 부재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셨으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신이세요? 그런 인간의 종교 개념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신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두는 신전이 생기면 신이 있는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신을 신상으로 규정해서 그 신상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면 신이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신상이 어디로 가면 다른 곳은 신의 부재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을 신상으로 규정을 했으니까요. 신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종교에 웃기는 자기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은 무소부재한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은 만든 인간의 소유물이 됩니다. 신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조각물로 한정되게 되겠지요. 그 조각품은요, 더 이상 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신상 안에 들어왔으니까. 신상이 신이니까. 여러분, 인간이 옮겨줘야 이동하는 신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신입니까? 그러니까 신을 인간이 조각하면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상이 일단 만들어지고 신전이 만들어지면요, 신은 인간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됩니다. 신인데 인간이 재물을 차려주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그런 신을 인간이 숭배한다고 거기에 찾아가서 절합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즉, 신상과 신전을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목적은 신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상과 신전은 인간이 신을 소유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왕 솔로몬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솔로몬의 간구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공간과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신상과 신전의 의미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인 우리를 거쳐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공간과 시간적으로 제약하는 개념이 강한
어떤 교회, 그래서 어떤 상징물을 자꾸 두고 싶어하는 교회 또는 교인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신이 아니세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전과 율법은 이제 그 역할을 끝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과 율법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히 엄청난 얘기였고요. 정말 스데반을 없애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죠.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부터 나온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66장 1절에서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의식을 모두 다 부정하고 계세요.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상과 신전으로 형상화시킬 수 없는 신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공간과 시간에 제한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바라는 응답을 뱉어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우상신들처럼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가 바라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신의 역할까지 규정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걸 정말 마음속에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볼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관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싸우셨어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뽑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구원 백성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결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과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장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소유하려고 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서 읽으셨던 야곱의 부인 라헬의 행동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란에서 3일째 되었을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끌고 이제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따라잡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왜였죠? 그 전날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에게도 손대면 너 죽는다. 라반이 야곱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야곱을 라반은 그냥 보내기로 마음먹죠.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 강하게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 왜 내 집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가정수호신을 훔쳐갔느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네팔이나 부탄 같은 그런 불교 문화가 그곳에 샤머니즘과 섞여 있는 그쪽으로 가보면 집안마다 어떤 사당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인 거예요, 드라빔이. 여러분, 그걸 누가 훔쳤죠? 라헬이 훔쳤어요, 라헬이. 라헬은 아버지에게 드라빔을 돌려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등에다 올려놓고 자기가 그 위를 올라앉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이제 라반이 이제 찾느라고 야곱이 모든 곳을 다 뒤져서 그게 나오면은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그 사람은 발견된 사람 내가 죽이겠습니다. 아주 그냥 맹세를 했거든요. 라반이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이 낙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엉덩이 밑에 뭐가 있습니까?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야곱에게 있는 대로 항의를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드라빔이 뭡니까? 신입니다. 그게 정말 신이라면 신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때에 따라서 사람이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신이 신입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고 조각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절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웃긴 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 사실은 그 신은 자기들 소유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신이 신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사야 읽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조각, 너희들이 쓰다 남은 나무로 신을 조각해서 거기에다가 절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사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여호와가 도착했다고 함성을 지르는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이런 우상 신관에 의해서 일어난 행동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을 듣고 불길하게 느끼죠.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이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한다니까요. 지역신이에요.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소유가 된 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가 저쪽 신인데 저쪽 진영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군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하죠. 어차피 피할 수 없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곤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싸우자. 이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여호와 하나님이 도착한 그 이스라엘 진영과 맞부딪혀 싸웁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뺏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그 언약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러분,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당연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실로로 뛰어갑니다.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어요.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전쟁터로 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의 이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도착한 그 전사죠. 그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애통하며 실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로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살해당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실로 주민들이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는 소리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갑니다.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면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9개월째였습니다. 그녀가 전쟁에 지고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느끼면서 해산을 합니다. 산모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아들이다, 힘을 내라 얘기합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은 일순간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주의 깊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당 안에 왜 십자가도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안수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이렇게 크게 강대상 뒤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 그 십자가 막대기 그 뒤에 형광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형광등이 밝혀져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밝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갑자기 안수 기도하러 가기 전에 갑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모으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형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고개를 숙이거나 손을 모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건 신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든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장소와 시간과 역할을 인간이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런 종교행위를 하나님은 극심하게 혐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만을 바라셨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찬송,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뿐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내 이익에 이용하려다가 헛된 종교에 매달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게 우상숭배였구나라는 걸 제가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하게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닌지 점검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날카롭게 비교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받으면서 버림받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당 만나듯이 절에 다니듯이 그 바람을 교회로 옮겨오는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몸만 와 있을 뿐 신상과 신전을 만들고 싶은 인간의 마음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눈을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에 두게 만들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나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 늦었으면 늦었고 감사하면 감사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진짜 믿음의 행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올바른 믿음 갖게 해주시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올바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세계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